영상 보셨죠? 삼촌을 살린 것은 1달러가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의료진이 아니고 삼촌을 살린 것은 이 노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이유.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요. 결혼해가지고 몇 달 안 돼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혼숙감 때문에 혼숙감 이것을 많이 갖고 왔네 덜 갖고 왔네 막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회의감도 들고 실망감도 들고 그래서 이혼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결혼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신부를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혼숙감을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그러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자살하고 집안에 뭐 문제가 있고 부부래도 가족이래도 보면 대부분 다 물질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 젊은 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혼숙감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혼수가 있어야죠. 혼수가 있어야 집안에 물건도 들여놓고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필요하지요. 그러나 결혼할 때 혼숙감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결혼하는 거지. 혼숙감하고 결혼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 생활 내내 피곤합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대림절 첫 주에 제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비유해요.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결혼한 거예요. 에? 제가 신랑이고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만큼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실상 보면 예수님보다도,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나오셨는데,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혼숙감에 더 눈독을 들이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이 현상을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예수님이 가져온 혼숙감이 뭐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잖아요. 뭐예요? 축복이고 기적이고 치료고 형통이에요. 그거 기대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등록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나? 아니면 예수님 덕에 축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나?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나? 아니면 어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른 어떤 기적에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런,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불렀는데 영상이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예수님보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 내 입으로 부르면서 내가 여기서 동의가 돼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근데 이 찬송 부르면 거부감이 생긴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혼숙감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나오죠? 그런데 배가 고파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빵을 다 먹고 나서는 배가 잠깐 부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나오지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니까, 신기한 일을 행하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 기적을 다 보고, 와, 대단히 예수님 최고야. 내가 이제 저 구경 잘 왔어. 내가 교회 잘 왔어. 이런 거나. 그리고 그거 보고 오래 못 가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도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이에요. 치료받고 예수님께 치료받았으니까 헌신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럴까요? 좀 그렇죠. 예수님 버린 채 혼숙감만 들고 나간 거예요. 혼숙감만 들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 사건 아시죠? 다 고침받았는데 아쉬워서 주님 앞에 나왔어.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렇게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 인간적인 것을 채우고
등 돌리고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딱 두 가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왜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까? 빵 때문에 나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입니까? 빵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시대를 보고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빵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선지국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그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가 문 닫더라고요. 모임의 횟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인기 절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굉장한 인기를 누렸어요. 막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산으로 피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도망갔다. 산으로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알지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어요. 빵을 따랐고 축복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조금 안 되면 금방 예수님 배반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 마음속에 있는 것, 이 속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진리, 예수님에게 관심을 둬야 돼. 그래, 찬양 하나도, 말씀을 들어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생에 내가 목사는 아니고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축복은 덤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크게 아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밖에서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관심 있어요. 아버지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 손에 뭐가 들었나 거기에만 관심 있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신앙은요,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이 자꾸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박원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뭐 이런 건 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 전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여차하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예수님은 캐치하셨어요. 여차하면 떠나야지. 이거 참 우리 교회 개척하고 여기 오면서 그 마음을 많이 알아요. 여차하면 떠나야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또 질문을 해보면요.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 떠날래? 여차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아니죠.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주일날 한 번만 나갈까? 오후까지 참여할까? 제가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데 새벽 기도를 나갈까 말까? 죄를 지을까 말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진로의 문제,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부정을 저지를까 말까? 11조를 할까 말까? 내가 사역을 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뚝뚝하고 무뚝뚝하고 배움이 좀 짧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핵심. 당신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좋으면 이런 것들은 자동인데 내가 어딜 가요? 어딜 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의심이 돼도 당신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디로 가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저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 축복을 얘기해 볼게요. 축복의 비밀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빵보다 축복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간증이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고난이 있고 이해 못할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 성경대로 보면 전능자고, 흥망성쇠의 주관자고, 생사화복의 주인공이시고, 그 찬송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여기까지만 의지할게요. 여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심야기도 때 말씀 나눴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더 달라붙어야 돼. 아멘. 더 달라붙어야지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입니까? 기적입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기적 있잖아요. 기적. 이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술사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해요. 사탄의 추종자들도 다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기적이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게 분별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 그 간증 중에 하나 보면 그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간증이 있어요. 보니까 무당 엄마가 진짜 신 받았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짜 무당들이 많은데 자기 엄마는 진짜 신을 받았대. 그래서 작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팍팍 타도 하나도 비지도 않고 막 그런데요. 가짜 무당들은 다 문 닫는데 자기 엄마는 막 사람들이 많이 온대. 막 잘 맞히니까.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엄마가 밤에 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 찾아와서 옆에 들어보면 과거를 쪽집게 같이 쫙쫙쫙 맞춘다는 거예요. 마귀의 신을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적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느냐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삶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오래 믿어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얼마만큼 주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안타깝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있어야만 참된 교회냐? 참된 목회자냐?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끝말이 안 좋아. 저 이런 얘기가 해서 여러분 다 뉴스를 숨길 수가 없죠, 지금은요. 우리 꼭 성결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민중앙 성결교회라고. 그 이단입니다. 이미 이단으로 돼 있던 교회 저기죠.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아주 수치스러운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행위가 없다니까요. 행위가 없다니까. 그 사람은 신으로 알고 있어요. 신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부서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말도 주변머리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은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고민은요, 진짜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근데 드러난 비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여기만 안타까워야 돼. 할렐루야. 에? 이게 고민이 돼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 나를 세우신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몇 분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프리즘과 같아서 어떻게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한편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기적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나,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 뱃속에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실제 사건인데 그 사건, 사흘 동안 사흘 있다가 배에서 고기가 입에서 토해냈어요. 요게 신약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상에 죽으셨지만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요나의 사건 이외에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어떤 것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멘. 물 위로 걷는 거? 오병이어 기적 나타나는 거? 물 포도주 만드는 거? 질병 고치는 거?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그걸 왜 못하겠냐고요. 다른 거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한 달 동안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점검해봐야 돼요. 물론 빵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이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